가지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교훈하신 이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사실은 우리는 가난이라는 단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가난하게 살려고 그러면 저는 가난하게 절대 안 살고 싶어요. 난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는. 그런데 우리 하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또 다른 복음서는 진짜 심령 없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가난한 자의 특징은 늘 이게 늘 갈급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늘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갈급함. 뭐의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 또 사랑에 대한 갈급함.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 예배를 더. 나는 마음이 아파요. 예배 볼 때마다. 옛날에 우리 코로나 전에 드럼도 키보드도 베이스 기타도 막 다 이렇게 더 할 수 있으면 바이올린도 들어오고 뭐 첼로도 들어오고 막. 왜? 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기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가 막 그렇게 예배를 찬양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 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사람이. 4절에서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면 위로를 받을 거다. 우리가 꼭 키워드가 애통, 위로. 여러분,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는가를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늘 애통해요? 마음이 아파요? 무엇 때문에 울어요? 무엇 때문에 울어요? 마음으로도 울고 말 못하니까. 우리는 제일 현대인들이 물질에 대한 풍족하지 못한 것, 부족함에 대한 애통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기억하세요. 소유는 절대 행복은 아닙니다. 나는 잘 돼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저는 두려워요. 저에게 신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초심을 잃지 말고 변질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신유사역 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다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인 양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택배 배달부입니다. 천국 택배 배달부. 야, 최 목사야, 저기 김 집사한테 이거 축복 좀 갖다 줘라. 그럼 갖다 줍니다. 야, 누구 집사 위암 치료됐으니까 이거 치료 갖다 줘라. 그럼 갖다 주는 거. 저는 배달만 하는 거지 제가 만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탐욕이 들어오면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해라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할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최 목사 다 됐다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인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이 세상 반, 하나님 반,
언제든지 빼려고 하면은 주님도 언제든지 여러분한테 뺀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게 막 물이 막 차오르는데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머리까지 차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생명이 발목까지 찬 사람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갑니다. 쉬워요. 근데 무릎까지 막 차면 좀 흔들려 못 나가겠어. 허리 차면 위험해요. 머리까지 찼다 물결이 가는 대로 가게 돼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머리까지 사로잡으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세상으로 가지 못해요. 신학교 때 얼마나 제가 어려웠겠어요. 아이 또 결혼까지 하고서 신학교 때 결혼까지 했네. 아이도 둘까지 또 낳네. 그리고 27만 원 6개월 동안 빨간 딱지 신규 교육 전도사, 쌀 2대. 그러니까 난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너 무슨 백장으로 신학을 했냐, 자식도 못 먹여 살리면서 그러시더라고. 우리 큰 누님도 똑같은 얘기하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게요, 신학대학원 6학기 3년 동안요, 나는 죽으면 죽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안 합니다. 다 동기생들 아르바이트 하는데 저는 안 했어요. 나는 주의 일만 하고 캠퍼스에 가서 한양캠, 또 연대캠, 세종캠, 건국캠, 캠퍼스에 가서 제가 아이들, 청년들 공부시키면 한 달에 5만 원 나와요. 5만 원 후원이. 그래서 나는 주님 부르셨으니까 나는 목숨 걸고 가렵니다. 아르바이트 안 합니다.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이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기지도 않으시고 부족함도 없었던 신학교 3년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전도사 돼서도 마찬가지. 전도사 돼서 저는 우리 집사람, 우리 사모, 제가 신학교 때 우리 큰 누님 가게에서 조금 도와준 거, 그 다음에는 지금 평생 동안 우리 사모도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목회자들이 전부 어렵다고 맞벌이하고 대리운전하고, 그럼 목회,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나는 그냥 주님이 돈 안 주시면 난 이 바닥에서 죽고 말지, 난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돈 벌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지. 난 여러분에게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세상이 와도 여러분이 하나님 꽉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위치나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 승진 얼마나 애통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다 때 되면 의미 없습니다. 또 사회로부터 불이익 당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출신이었던 그 이름이 생각은 안 나는데 조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UDT 출신이고 북한에를 몇 번 가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 나중에 막 평양에랑 막 몽타지가 붙을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전역을 하고서 세관 쪽에서 일을 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잘렸는데, 이분이 이 불광동 천막교회 와서 매일 곤드레 만드레 술을 먹으면서 전역하면서 곤총 하나 갖고 나왔어요. 이승만이 죽여버리겠다고. 왜? 자기는 목숨 걸고 북한을 그렇게 침투했는데도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고. 그랬던 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게 이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
피해의식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나는 우리 아버지 죽여버릴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죽어도 평생 내 남편 눈 감을 때까지 용서 못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 피해의식이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는 너무 깨진 가정이 많아요. 더군다나 지금 잘 살기 위해서 맞벌이 한다고 애들 전부 맡겨놓으니까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내 새끼도 아닌데 잘하면 자지도 않으면 발로 밟아갖고 뼈를 부러뜨려 놓고.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자녀에게 있는데 자녀 공부 더 잘 시키겠다고 맞벌이 하면서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폐 아이를 언어치료사라는 사람이 언어 치료나 잘해줘야지 애를 얼마나 때려버렸는지 그 장애애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맞고 자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욕을, 저도 그래요. 욕을 안 먹으면, 그 다음에 애지간히 맞으면, 이거 덜 맞은 것 같으면 불안해요. 저는 뼈저리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나는 30이 넘어서까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싸우는데 우리 어머니가 개패든 맞고 있는 걸 내가 늘 막아주고 대신 맞아주고, 나중에 내가 식칼까지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죽여버린 우리 엄마도 편안하고 온 가족이 편안하고 나만 그냥 가면 되겠구나.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식칼까지 들이대고 죽어버리자. 죄송합니다. 제가 막말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한 가지 물어본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 첫 만남의 물음표였어요. 내가 우리 아내에게 평생을 욕 한 번 안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이들을 낳았을 때 한 번도 안 때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와서 그때 9.11 테러가 터지면서 중동이 어마어마하게 2000년도에, 그래 저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고 싶어도 못 왔는데 치안 문제로 위험하다고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오게 됐어요. 선교사는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한번 파송되면. 그래 들어왔는데 장로님 한 분이,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 야, 순복음교회는 왜 가정 훈련이 없지? 그래요? 장로님, 내 머리 안에 기획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놀래가지고 빨리 줘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1시간 반, 2시간 만에 기획안 다 만들어서 장로님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기획안만 보기로 했는데 이걸 갖고 어디로 갔냐? 조용기 목사님한테 가버렸네. 그러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또 통이 크시잖아요. 해라! 그러면서 또 3억을 주시고, 총장님이 쓰시던 방 빠진 데를 훈련원으로 줘버리시고. 그래 제가 앞으로의 가정사역을 하려면은 이제 시대가 변했다. 오살리 기도원 같은 낙후된 시설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영산수련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 영산수련원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로고를 만든 사람이 또 접니다. 왜? 가정사역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세요. 자녀는 평생 부모 앞에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모질린 것들은 용서해주라. 나는 제가 그 프로그램
훈련소에서 만들었던 게 이제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아버지가 되느냐. 어머니 학교는 우리 부부가 모집해가지고 직접 만든 겁니다. 온누리교회에서 한도 프로그램을 안 주길래 우리가 만들었어요. 막 성령 죄 태우기도 하고 막 그냥 통성기도도 넣어보고 막 그래. 마더스 드림. 거기 오면은 그냥 엄마가 됐다가 성경적인 엄마는 뭔가 어마어마하게 우세요. 그냥 아빠가 됐어요. 그냥 애 낳고 아빠가 됐는데 아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막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막 어떤 장로님 그래요. 하나님! 저는 폭군이었습니다. 애를 개패듯이 패고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 자녀, 부인 그렇게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 아버지들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아버지들이 가서 내가 너를 너무 때렸구나.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 네가 다시 나를 용서해 준다면 내가 다시 너에게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자녀에게 비는 목사님 저 우리 아들한테 싹싹 빌었어요. 그래.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너무 많아요. 나는 어떤 권사님은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시어머니에 대한 어마어마한 힘들었던 일들을 지금도 저에게 얘기하십니다. 반복해서. 왜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가 모질었을까요? 새벽에 끊임없이 잠도 못 자게 하고 남편에겐 거짓말하고 난 죽어도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 이 땅에 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왜 그렇게 사세요? 우리에게 비교의식이 우리를 애통하게 만들어요. 비교할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의 삶이고 나는 내 삶인 거예요. 난 나들으라고 성교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후배 목사들 교회 우리 당회장님이 가서 부흥회 할 때마다 막 5,000명, 10,000명 앉아 있으면 선교사 때는 막 선배님 하면서 내 밑에 이제는 위치가 바뀌었네. 막 10,000명, 20,000명 교회 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수요 예배 들으면서 3층까지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상대적인 빈곤을 느껴요, 안 느껴요?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기도를 통해서 병이 치료됐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 기쁨은 잠깐이고요. 비교의식에 나는 늘 공고해요. 공고해. 여러분 우리 탈출합시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혀오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현대판 노숙자야, 노숙자. 홈레스. 여우도 굴이 있대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잘 때 이렇게 머리 두고 잘 공간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불행하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이 불행하셨어요? 절대 불행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샌다이와 사우디에서 힘들 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샤워를 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가가 마치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씻을 수 있다는 거. 중동에 먼지가 나고 그 땀을 흘리고 그래도 예수님은 어디 가서 샤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집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주님과만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상대적인 열등감입니다. 상대적인 열등감. 피해의식, 비교의식, 상대적인 열등감. 상대적인 열등감의 많은 부분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서 형성된다.
이 열등감은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장로님 여동생이요, 지역의 미스 진이었습니다. 부산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요, 부산 진이든 뭐 아직은 포항 진이든 지역에 이 진을 먹을 정도면 어떻겠어요? 네, 이쁘죠. 설교 잘 듣고 계십니다. 이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늘 못생겼대요, 자기가. 누구랑 비교해요? 미스 코리아하고 비교해요. 정말 그 장로님 동생 죽었습니다, 자살해서. 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게, 마음의 상처, 애통함이 사람을 지배하면은요, 제가 치유사역하면서 내적인 상처가 깊어지고요, 극한 트라우마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 그 다음에 미움, 분노 조절장애, 죽여버리겠어. 절제가 안 돼요. 아버지 갈비뼈를 다 부러뜨린 놈도 있어.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 대인관계 장애, 언어 표현 장애, 집에서 못 나오는 희끼꼬머리, 환상과 환청, 그때부터 들려요. 귀신의 소리가. 죽어라, 죽여버려라.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이게 정신적으로 꽉 잡히면요, 위장장애 와요, 안 와요? 와요. 공황장애 심하게 오면은 부정맥 와요, 안 와요? 심장 멈출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염, 장기의 연약함들. 가장 무서운 병이 현대인들에게 면역체계 붕괴입니다. 면역체계 붕괴. 호중구, 림프구, 백혈구 수치가 약해지면서요, 이 크론병, 아벨이 앓았던, 그 아벨이 일본 수상이고 그렇게 발달된 선진국 일본에서도 아벨 고치지를 못했어요. 혈변이 막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장이 천공이 나버립니다. 항생제를 부어도 안 됩니다. 난 최근에 지금 면역성 체계가 붕괴된 사람도 기도해 주고 있거든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못 이겨요. 염증이 생기면 괴사가 되기 시작해요. 항생제를 부어도. 당뇨, 혈압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이 질병들이, 피에 대한 질병이 정말 무서워요. 혈관에 대한 질병이나. 이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나 내가 마음이나 영이나 감정이 약해질 때 막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은 또 정신과 신경계통에 정신과 병동에 가면은요, 상담을 해줍니다, 의사들이. 나는 이 상담을 하는 의사들도 병자 같아. 환자가 왔는데 환자에게 막 악담을 퍼부서. 아유, 이거 병자지. 이 의사, 당신은 정신병원을 못 떠날 거야. 이거 정상이에요? 유약해 보이는 사람 막 완전히 가스라이팅 시켜요. 내가 거기 가지 마라! 가지 말라 그랬어요. 받지도 마라! 돈 주고 가갖고 뭐 하는 거예요? 제 제자도 유명한 대학병원에 지금 정신과에 있는데 그 아이가 나한테 그래요. 너 기도하고 해주냐? 아니요, 목사님, 귀찮아서 그냥 약만 배분하고. 너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 영혼 치료 안 된다. 목사님, 이렇게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정신과 약이 일반 약보다 더 많이 팔려요. 50% 이상.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처가 치료되려면은 누군가가 알아야 될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4등분했을 때 4분의 1은 나는 모르고 남은 아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덜 떨어진 사람. 맨날 자기는 위장하고 감추어도 다른 사람 눈에 다 보여. 우리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등신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 4분의 1은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거. 비밀이 많은 사람입니다. 철저히 집안, 가족사, 모든 것을 심지어는 남편도 모르게까지 집안에 부끄러웠던 것. 이게 얼마나 숨기기가 힘들겠어요. 이 4분의 1은 또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 이게 이제 제일 건강한 거예요. 나도 알고 남도 아니까 정신분석자, 심리학자 이런 의사들이 접근하기가 쉽겠죠. 서로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4분의 3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4분의 1은 어느 영역이냐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 이 잠재의식 안에 숨어져 있는 영역이 사람은 95%를 차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설교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냐. 절대 정신과에서 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는 영역을 그럼 상담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어디가 이 95% 누구도 모르는 영역을 누가 고쳐야 돼요? 성령이 알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영역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치유사역의 블루옵션 같아요. 블루옵션. 하나님 이 환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막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거밖에 보이는 것에 막 집중하는데 아닐 때가 있어요. 왜? 성령이 알고 계시니까 이 사람의 깊은 곳까지도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니까 히스토리를. 주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일본에서 치유사역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네. 두 번째,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디를 애통해야 돼요? 무엇을 애통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세상 사람같이 돈도 아니잖아요. 피해의식 갖고 그냥 그것 때문에 애통해 산다면 우린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뭐를 애통해야 되는가? 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이나 영혼 구령을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지옥에 보내실 겁니까? 보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누구야 왜 나한테 전도 안 했냐 아마 그 소리가 들릴 거예요. 우리 어느 연예인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유튜브에 막 그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나 지옥에 있다 막 근데 그거 가짜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네. 그 지옥에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공개되고 이거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정말 한 사람도 말씀 그대로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열망하시고요. 우리 주님이 왜 재림을 못 하시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 믿고 열방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슬람 이상한 알라는 여러분 중동의 근동 시대에 이 초승달을 섬겼던 이방 종교 신이 어떻게 구약을 그냥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여호와 자리에 알라를 넣어놓고 막 율법을 막 다 갖다 놔. 큰일입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우린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하나님 우리 형제들 다 구원시켜 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 구원시켜 줘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주는 거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복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이 땅에 온 목적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면 성공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못 만나고 재벌로 나는 삼성 누구 안 부러워요. 왜? 영혼의 삶에 대해서는 제로잖아요. 원불교가 와서 다 해주고 지금도 그 사람들에겐 제삿날은 다
불교 사찰에 가서 여러분 여기서 몇십 조를 갖고 있어도 뭐예요? 영원히 지옥 불이면.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애통해 하면서.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내 아는 사람들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죽게. 그래 우리는 자꾸 고구마 전도법 알잖아요. 쑤셔봐야 돼요. 이건 이건 교회 갑시다. 시끄러워요. 교회에 끌리지도 마세요.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아 예. 또 교회 갈까요? 그러다가 그럴까 하면 이제 그냥 잡아가지고 저희 부서 옛날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굉장히 귀한 일들과 사업을 하시다가 주의종이 돼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젠틀맨이세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야, 너 편말 하나 만들어라 그러시더래요. 뭐예요? 딱 그러니까 뭐 불신지옥, 뭐 믿음 천국, 뭐 이거 있죠. 아이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천박해 보이고 저거는 우리 기독교의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마귀에게 속는 거다. 그 비인격적인 거는 저에게 하지도 말게 해주세요.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야, 너는 내 복음이 그렇게 부끄럽냐?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래 이 목사님이 엉엉 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 우리 부서에서 여의도 순복음께서 일이 딱 끝나시면 이거 모자를 베레모를 딱 쓰시고 바바리를 딱 입으시고 그다음에 이 편말을 딱 들고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십니다. 뭐 전철 타면은 막 그거 좀 내리세요 막 이러고 막 이제 별별 사람 다 있는데 개인의 신앙이니까 놔두세요 뭐 이러면서 속으로 그랬겠죠.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이분이 평생 지금까지도 순복음 가족들을 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돼요?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애통해야 돼요. 나는요, 목사는 재정이 많고 적고나 그다음에 사람 많고 적고보다 더 절망인 게 뭔지 아세요? 10년 전하고 모든 게 다 똑같으면 절망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과 만나면 생명이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신앙은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이 자라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기가 유의식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 맘마. 젖만 먹으면 안 돼요. 오늘 유튜브로 또 내 설교 들을 텐데 은빈이도 축하해고 순산했습니다. 우리 은빈 자매가. 순산하기 전에 촉진제 맞고 나한테 남편이 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줬더니 그 다음에 아기 난 걱정하지 마라. 순산이니까 내가. 그랬더니 진짜 1시간 있다가 아기 사진 보냈더라고요. 동영상으로. 맘마 먹고 그 다음 때가 되면은 간식도 먹고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해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부터 건강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 매일같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신앙이 자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잘 쓰시면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가요? 몸된 교회들이 지금 너무너무 부흥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예배는 죽지 않았습니다. 예배장을 들어가면 목을 베겠다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주리를 들고 고춧가루를 집어넣고 고추에다가 여러분 철사로 막 생식기에다가 예수님만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그래도 그분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내가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그리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나를 위해 기도. 내가 석방되게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난 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모든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은 심각합니다. 우리가 200년 전에 무당의 젖을 빨았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서 순교를 하러 오신 거예요. 목이 나가고 풍토병으로 아이가 다 죽어버리고 남편이 죽어버리고, 나는 그 선교사님들 그 유튜브 보면서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같으면 있을 수 있을까? 아내가 죽어버렸고 아이가 죽었는데 이 지긋지긋한 조선, 저주받은 민족, 난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성의 몸으로 남편도 죽고 아이도 떠나고 그 막 묘사되는데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국에 그때 여성들의 교육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고 병원을 짓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기는 고성방가, 반말, 뭐 던지고 안 돼요. 이제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통과돼야 될 법들이 다 자고 있어요. 여러분, 유전자 치료받기 위해서 줄기세포 그거를 통과 안 시켜줘 갖고 한국 사람들이 다 일본에 가서 기술이 한국이던 혼란데 전부 일본 가서 3천만 원, 4천만 원에 줄기세포 맞고 오는데 이거를 지금 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키고 있어요. 쌈박질만 하고. 여러분 봐보세요. 음주운전, 아동 성폭행, 그 다음에 개인들의 인생을 파산시킨 사기범들. 옛날 법이에요. 옛날 법. 사람을 죽이고서 그 사람들 죽인 사람 몰래 공탁금을 살짝 걸어놨다가 20년에서 12년으로 떨어지니까 형량이, 그 피해자들 몰래 공탁금 또 가져오고, 그러고 18년을 감형받고 그 살인범이. 국회의원들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나는 이번에도 교사, 젊은 교사예요. 20대. 죽었어요. 왜? 아이가 조금 다쳤다고 그 부모가 얼마나 협박을 하는지. 그 엄마 아빠가 검사고 경찰이에요. 이런, 죄송합니다, 정말 쓰레기 같아요. 검찰이고 경찰이니까 법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래, 교사가 학교에서 목을 메고 죽어버렸네. 여자 교사. 남자 교사가 죽었어요. 왜? 아이가 다쳤다고 매달 100만 원인가 얼마씩 입금을 시키래요. 20만 원씩이에요? 죄송합니다. 50만 원? 예. 50만 원씩 매달 입금을 시키다가 너무 힘드니까 죽어버렸어요. 내가 아는 분이 학교 급식을 갔는데요,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이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아, 그 새끼 콘돔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들켜가지고 전학가게 만들었네, 이 새끼. 이런. 야, 콘돔도 제대로 관리 못해 들켜가지고. 이게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이 할 얘기예요? 중학교 3학년 애가 40대 아줌마를 운동장으로 끌고 들어가갖고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가학적인 행동을 하고 비디오를 찍어서 딸까지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이 중3애가. 이 나라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에서 여자아이를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면서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고, 이게 교육이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은 그 부모들이 와서 그냥
절반을 죽여버리고 교권이 다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성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성이 얼마나. 동호회 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산악 동호회나 이런 동호회 뭐 그다음에 뭐 배드민턴 동호회 허울입니다. 허울. 뭐 다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동호회를 통해서 성적인 관계들이 유지되고, 나는 그 표현이 징그러워 죽겠어요.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야, 이 썩어 뭉그러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을 때가 뭔지 아세요? 개인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나라는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을 때. 지금 이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그 흉악범도 어느 로펌을 쓰느냐에 따라서, 현 정부와 연결된 로펌이라든지 힘 있는 로펌을 쓰면 유죄가 무죄가 돼요. 1심에서가 2심에서 바뀌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마약. 지금 마약이 초등학교 여자아이들, 주부들, 여러분 지금 하수도에 흐르는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 검사해 보면 양성이 나온대요. 집집마다 마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처방전을 끊으려면, 중학생이 처방전 끊으러서 교통사고 나서 아프다 그러면요, 펜타닐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마약을 막 제조해 줍니다. 병원에서 써줍니다. 처방전. 3-4군데만 돌면 막 5일, 일주일께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먹고 코가 다 점막이 없어져 버리고 이가 다 빠지고, 그리고 거기서 못 나오고. 난 애 엄마 하나가 마약에서 못 나와가지고 막 그 방송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중국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마약입니다. 마약.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이렇게 노출돼 있어요. 심각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이 나라는 전부 네팔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제3세계 근로자들이 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영토를 다 점령해 갈 거예요. 이거는 가장 저주받은 나라인 거예요. 세계 저출산 1위가 한국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나는 어제도 저출산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시신병이가 정말 멋진 명언을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다 집에서 이제 가사나 해라. 그리고 애나 많이 낳아 그랬대. 우리 윤 대통령이 얘기했으면 아마 또 언론에서 까맞았을 거예요. 무식한 인간만 해가면서. 우리는 맞벌이를 안 하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참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1980년대 영국이 온 국민이 소망을 잃고 도박과 술에 중독이 돼서 영국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주 왜소한 신학생 요한 웨슬러라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정말 왜소한 사람이에요. 키도 작고 마르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 캠퍼스 기둥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영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영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영국을 이 절망 가운데서 국민에게 소망을 주셔서 술집이 문을 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마약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청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신학을 졸업하고서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여기에 생명이 있고 영국에 미래가 있다. 외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말 타고 다니면서 외치는데, 그러면서 영국이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술을 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 요한 웨슬러를 통해서 감리교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됐잖아요. 그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감리교와 순복음의 가장 분명한 공통점이 있으면 성령운동입니다. 성령운동. 오늘요, 이 나라가 막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구국기도회도 있었고요, 뭐 에스더 모임도 있었고, 막 그 다음에 여러분 막 우리 여의도 광장에 200만씩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거예요.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고. 어떻게? 우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이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은,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울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위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제 설교가 불편한 게 있었더라면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애통하고 설교하면서도 몇 번 울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의 먹거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서워요. R&D라 그런가요? 연구개발. 우리 반도체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주겠다고 막 약속했잖아요. 지금 미국은 자기네 나라의 반도체 회사를 세워야지만이 부품을 받겠다고 그래서 지금 막 전부 전 세계 반도체 회사가 삼성이고 막 거기다 몇 조씩을 넣고, 일본은 반도체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유명한 것들을 다 막 지금 흡수 합병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도체 살려주겠다, 막 삼성 살아야 된다, SK 살아야 된다. 이번에 반도체 연구비가 100억에서 10억으로 줄었어. 90%나. 이러면 소망 없어요. 지금 미래 먹거리 일본, 미국, 중국 미친 듯이 지금 투자해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발목 잡고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없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애통해하는 자로 서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주님, 예레미야는 모든 사역이 눈물로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울기 원합니다. 애통해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애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애통한 마음을 성령이 주시고, 우리 애통함을 통하여 주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필요없는 종양아 녹아내려라. 오늘 백내장 녹내장이 벗겨질지어다. 시신경이 회복될지어다. 오랜 세월 두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오늘 근육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디스크, 관절염, 특히 허리, 목 디스크가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신경 눌려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연골, 승관절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피의 역사는 병마야 피에서 나오라.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신장이
염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오늘 바이러스성 질병을 멸하여 주소서. 폐렴, 독감, 대상포진, 코로나 신종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종양아 녹아내려라. 췌장에서 녹아내려라. 담낭에서 녹아내려라. 간에서 녹아내려라. 복막에서 녹아내려라. 유방에서 녹아내려라. 자궁에서도 녹아내릴지어다. 하나님, 방광에서도 녹여주시고 전립선에서도 녹여주시고 림프절에서도 녹여주시고 뼈에서도 녹여주시옵소서. 위암이 오늘 치료 안 받을지어다. 대장암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직장암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뇌종양이 오늘 치료 안 받을지어다. 혈관성 치매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고혈압, 당뇨를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지혈증이 정상이 될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부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환청 환시가 사라질지어다. 악몽이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다 사라져라.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오늘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엉치뼈가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다한증을 치료해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말로 내 삶의 방식 때문에 표현했던 것들로 아파하는 자녀들, 형제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극한 스트레스가 다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가 사라질지어다. 부정맥이 사라질지어다. 신부전증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요.